로마 황제가 초대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할 때 사도 요한 역시 유배를 받아서 밤모섬에 갇혀서 그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는지가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원지대에 있어가지고 포도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포도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지진의 피해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피해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빌라델피아 농부들은 술의 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서 우리를 제발 지진에서 지켜주세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지진에서 지켜달라고 우상을 섬기고 꼭 마지막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만 책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 마호메트, 이 무슬림,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 계시록에 나온 이 6개 교회도 다 무너져 내리는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이 무슬림 세력에 맞서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로 굉장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무슬림이 다 점령해서 이 마호메트, 이 코란, 한 소리는 코란이지만 한쪽에는 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응징한다고 이 소아시아 쪽을 점령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유일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마지막 때 우리 김포한심교회가 본받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가, 또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7교회가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모두 다르게 소개하고 있느냐? 참 이게 놀라운 것이 각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느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농부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면 이걸 팔아야 되는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상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런 포도나 포도주를 이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장사하려고 들어온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괴롭혀 핍박을 해. 자기들이 장사하러 들어와서 우리 유대인들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과감히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거절하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봤을 때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더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 천국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만 읽어도 사람들 중에 천국문을 누가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봐보십시오.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나는 유대지파의 영적인 유대지파의 후손이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잘 읽어봐도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만 해도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유대집하고 영적인 유대집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다는 말에 누가 미혹되어서 넘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국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무도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국문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천국문이 닫혀 있으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 이 천국문은 구원의 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게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천국문이 열려 있느냐, 천국문이 닫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천국문이 열려 있는 교회냐, 천국문이 닫혀 있는 교회냐. 우리 김포한신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천국문이 열려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의 천국문을 열어놓았을지라도 성도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계시록에 나온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말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열려있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농부들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지 않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내가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볼 거지만 오히려 바다에서 올라온 사자, 육지에서 올라온 괴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능력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오히려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이나 육지에서 올라온 괴물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보다 능력이 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오히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능력에 치우친 건 아닌가. 그래서 막 목회자들도 큰 능력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막 하나님 큰 능력 주십시오, 불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큰 능력 받은 종들이 물질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명예에게 타락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능력이 그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잖아요. 저분이 큰 종이었는데, 한국교회에서 큰 능력을 보여줬던 종인데 알고 보니까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그 명예욕으로 막 무너져 내리면서 한국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천국문을 여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좋죠. 그러나 그 능력에 연연해서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는 끝까지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되게 교만했어요. 이방인들이, 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다 유대인들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할 것이다. 이방인 너희들은 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면, 이 시온이즘이 회복이 되면 너희들은 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절할 거다.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만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다니면서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야 이방인들 너희들 다 유대인들 앞에 결국 무릎 꿇을 거야, 이런 어떤 잘못된 프라이드, 이런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무릎 꿇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고 있느냐, 이게 영적 싸움의 성패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수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알아야 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계산적인 믿음이나 기복적인 믿음이나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럴 때 정말 세상에 주는 상처, 아픔, 핍박을 우리가 다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가 클 때 우리들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잖아요. 11절에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돼. 여기서 면류관은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무엇을 굳게 잡고 있느냐? 바로 오늘 11절인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굳게 잡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 알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굳게 잡는 것하고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기분 좋을 때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우리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써야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면류관을 쓰고 가느냐? 늘 말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봐야 돼요. 이 면류관 가지고 무슨 면류관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천국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영생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바로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에 모두 다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살아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천국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인내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냐까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기는 자는, 이제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으로 이 땅에서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천국 가서 이기는 자는 어떤 상급을 받는 자를
이제 12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뭐죠? 오늘 1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이 말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빌라델피아 지역에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지진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기둥,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맨날 지진 때문에, 지진이 진짜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는. 그럼 맨날 건물들이 무너져서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나는데, 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은 진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감동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지켜준다는 축복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속에서도 저에게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왜? 무너져 내릴까 봐. 혹시 교인들이 그냥 이제 안 나오고 떠나버릴까, 뭔가 무너져 내릴까 봐 우리는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릴까 봐, 내 물질이 그냥 사라져 버릴까 봐,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건가, 늘 뭔가 무너져 내릴까 봐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세상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은 당시의 상황이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처한 그런 모습들을 알아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해 볼까요?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서 영원히 머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피아 성도들하고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지켜준다는 거. 하나님 성전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며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체를 봐야죠. 자, 한번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21장 22절 봐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안 보고 이 부분만 보면 건물의 성전인지 압니다.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 나라에는 건물의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어린 양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 대신 우리 어린 양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나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나마 제가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대조적인 가장 타락한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전할 시간이 오면 10장에 가서 요한이 받는 소명의 한상, 11장에서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의 한상을 살펴보아야지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 전체 22장을 소화를 한 다음에 통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부분을 봐도 우리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전체의 맥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건물의 성전이 아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건물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 성전 대신 우리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자꾸 예수님께서 새 이름으로 축복하신다고 12절에 나와요.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고, 또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물건에 딱 사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서 살 수 있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얘기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의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계시록 21장 7절이 이기는 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기는 자잖아요. 12절도. 근데 이기는 자의 최종 결론은 21장 7절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기는 자 21장 7절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자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새 힘은 우리들이 주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되면 부모 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주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것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이름은 뭐냐? 하나님 나라 호적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이름은 주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야지 열려있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국문이 열려있고 그 천국문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고, 나는 새 예루살렘 상에서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주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 내 새 이름이 되었는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